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고 이정현 집사님, 양진영 집사님, 김영호 집사님 이렇게 순서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지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똑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바울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예, 성적인 비행, 포르네이아라는 이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돼서 이제 뭐 포르노그래픽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예,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라고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고린도교의 성도는 원래 이방인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였지만 이들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안 하는 걸 우리가 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실제 어머니 말고 아마 계모나 첩 같은 사람들을 이들이 이제 취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보고도 여기서 너희는 이제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복수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고 교만하게 혹은 자랑하고 있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가 이 일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태도는 함께 울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 일을 행한 것을 보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도 문제지만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그 일을 공동체가 알고서도 함께 울지 않고 함께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함께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을 공동의 문제로 여기며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 그게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진단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는 이미 떻게 할지 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가 선언하는데 어, 5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이런 표현은 비유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공동체의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탄이 없고 공동체 밖에 있으면 사탄이 있다. 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 좀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세속적인 문화였지. 고린도 지역의 세속적인 문화였거든요. 이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근친 간에 있는 이런 성적인 범죄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제 처방을 내리고 문제를 이렇게 처방한 근거를 바울이 이제 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큰 문제로 너희들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어떻게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 작은 이 누룩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소극적인 태도라면 적극적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자. 그게 새로운 덩어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음행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인정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구별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음행을 저지른 사람보다 그들의 음행을 저지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보다 음행을 저지른 공동체의 일원이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더 많죠. 너에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를 출교해야 된다.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작은 누룩이 온 공동체 안에 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건 내가 진짜 혼자 어떻게 뭐 해결해 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나 이런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가 셀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셀 안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좀 살아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나는 우리 교회라는 것을 볼 때 기대하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가?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을 할 때요, 이제 교회 안에 부패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중세 교회에. 근데 그것들을 이제 새롭게 개혁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떤 개혁을 했냐면 교회 안에 징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 칼빈이야말로 누구보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징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근거는 다 이런 성경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겠죠. 음, 혹시 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어, 사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나눴지만 누군가의 교회 나가라. 뭐 이렇게 잘못했으니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진짜 어려울걸요. 어, 디도서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바-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장로들을 세울 때 그들을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지. 다 이해하고 용서해줘야지. 어떻게 내쫓아.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출교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런 이들을 출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옛날에 음,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음, 동거도 많고 어, 또 동성애자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음, 안에도 게이도 있고 음, 미술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좀 게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조금 이제 여성스러운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있는 음, 경우도 많은데 뭐 그랬는데
그 오늘 말씀에 그냥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분리는 필요하다. 근데 그 분리가 무엇을 위한 분리냐?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죄지은 사람도 연약하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지은 대로 그 어떤 시간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던 교회는 정죄가 더 많았지 음, 그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판단하고 더 비방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도 다 연약하고 뭐 여기서 뭐 음행하고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닌 척 맞습니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네,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수용하지, 그러니까 음, 내가 저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라. 그래서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결하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인데, 신앙적인 사람인데, 누르겠네? 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바울이 가면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히 분리는 돼야 되고, 네, 혼나야 되고, 훈계도에도 찾아가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권면하고 안 쫓아내고 하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눈물과 사랑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음, 저 사람 정말 역겨워 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냐 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결론은 못 내리지만 음, 제가 바라는 교회 모습은 어 그래요. 정확하게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조금 저는 애매하거든요. 음,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심판 쪽보다는 공유 쪽에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서 음, 사실은 사람마다 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네, 분한테는 엄격하게 하는 은사를 주셨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품어주는 마음이 있고 하여튼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제 느낌은. 맞습니다. 교회는 그 사실 은혜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격이 없이 은혜를 받아서 모이게 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어,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이 죄악에 대해서 함께 울지도 않고 이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정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수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더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함께 울고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제가 기대하는 모습은 저는 이제 목회자지만 제가 만약에 성도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지난주 담임목사님 말씀 같기도 하지만 잔소리나 쓴소리를 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형이 있는 공동체면 진짜 좋겠어요. 제가 청년 때 엄청 방황하고 이렇게 막 내 맘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 때 형들이 진짜 진심으로 저를 사랑의 눈으로 저를 욕해 줬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근데 그게 막 느껴지잖아요. 진짜 내가 싫어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근아 같이 잘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형들이 얘기해 줄 때 그 형들이 있어서 진짜 그 상황, 시간들을 내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목회자가 되니까 형이 없어요. 형이.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막 힘들고 아팠을 때 자기가 이렇게 형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또 때로는 형 안 같잖아요. 그냥 보스 같잖아요. 마냥 형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못 나누긴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김영호 집사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어, 제 시연이 지운다고 시인 잠이 들었고, 아, 네. 일단은 뭐, 뭘 말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청장년 총무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한 이유는 유동근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그 포션이 제일 커요. 한 90, 음, 한 9% 정도가 유동근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뭔가 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있었고, 음, 또 뭐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같이 좀 뭔가 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힘든 부분을 같이 나눠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여가지고, 음. 뭐 그런 부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오늘도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노인종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공동체를 흔드는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짊어질 이웃이 있는 공동체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내가 속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며 어둠의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허우적대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기억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밤에 늦게 근무해야 하는 우리 양지영 집사님 지켜주시고 또 다른 이들은 또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좋습니다. 밤 되세요. 입니다. 네, 잘 쉬세요.